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은 한 주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굳게 붙들고 죽어야 하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증거로 잡아야 하고, 힘들 때 그걸 의지하고 또 일어서야 하고, 소망 중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흐려지면 우리 신앙도 흐려집니다. 부활이 분명하면 살아계신 주님도 더욱 분명하고 우리 신앙도 더욱 살아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현장감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현장감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부활에 대한 느낌들, 그 확신들이 절대 그들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도 전도를 합니다. 왜냐?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부활을 인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첫 번째,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느냐? 31명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1500년 동안 걸쳐서 350회 이상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놀랍죠? 1500년 동안 31명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350회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1500년부터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8명의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빈 무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들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뭔가 성경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몇 가지 설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님 부활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 해서 만들어낸 4가지의 설이 더 많이 있지만, 첫 번째, 기절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거예요. 기절한 채로 장사되셨는데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안 죽었다는 거죠.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절했다 살아난 사람 많죠. 임사체험까지 하고 장례식 준비 다 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목숨이 끊어졌는데 살아났다 스스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절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채찍에 맞은 것이 어떤 채찍에 맞은 거예요? 이미 근육과 피부와, 그죠? 핏줄까지 다 드러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6시간이 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날 만한 강철 체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탈진해서 기절을 했다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2, 3일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덤에서.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3일 금식하면 힘이 없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찢겨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다음날 살아났다 칩시다. 자, 스스로 그 무거운 무덤 문을 어떻게 굴립니까?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철 체력을 가지셔서 무장한 그 군인들을 날라차기로 옆구리를 격파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찍으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차라리 죽었다 살아난 것이 설명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했어요. 로마 군병이. 죽은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형제도이기 때문에 생사 확인을 안 하겠습니까? 사형제도에. 여러분, 사형을 시키려면 생사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수형에 처할지라도 이 사람이 숨이 끊어졌는지 진맥을 짚어보고 확실하게 숨이 끊어졌으면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죽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쥐식사시키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선 방향으로 십자가 창으로 찔렀습니다. 심장을 관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이미 심장이 파열된 상태예요. 여러분, 기절하신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도적설. 누가 이 시체를 훔치고 난 다음에 어디다 안매장 해놓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 쳤다. 이미 이걸 예상하고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이미 이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지키게 한 거예요. 무덤 문을 닫은 거예요. 봉인한 거예요. 돌무는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시체를 도적질해갈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죠?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간 제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갑자기 용기를 얻어서 로마 군병들을 격파하고 무덤을 굴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문을 닫은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장한 군사가 지키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 군사들을 때려눕히고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고 무덤 문이 굴려진 것을 이미 보고 제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2명의 제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들어가 보지도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었겠어요. 세 번째는 날조설이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다. 다 입을 맞춰서 꾸며냈다. 예, 좋습니다. 부활을 만들어낸 이야기로 한번 쳐봅시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핍박과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사람이요,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하지 누가 죽으려고 거짓말하겠어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지 죽으려고, 맞아 죽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진실합니다. 그죠? 사실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법률학 교수 시몬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거짓이라면 그렇게 날조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보통 사이비 종파들은 교주가 죽으면 그 뒤를 가족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든 날조를 해서 지켜나가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대부분 100년 안에 없어집니다. 교주가 죽으면 대부분 100년 안에 그 종교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대신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왕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멍청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도 예수 믿고 의사도 예수 믿고, 여러분 바보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복음서 나와 있는데 참 희한하게 조금씩 좀 틀려. 그죠? 부활. 뭐 안식 후 첫날 날이 새고 난 다음에 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직 어두울 때 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여자들 3명이 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요한복음 같은 경우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잖아요. 그죠? 참 미련할 정도로 입을 좀 맞추지 왜 그걸 안 했을까 싶어요.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느냐, 절대 날조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각자가 보고 들은 그대로 정직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기의 시각대로 믿음 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유명한 은행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조수표를 딱 검색할 때 그 사람이 한 자리에서 같이 사인을 두 개를 하더라도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인 한번 100번 해보세요. 똑같은 거 두 개라도 있는지. 다 틀립니다. 다. 진짜 완전히 길이도 모양도 꼬부라진 거 다 똑같다 그러면 위조수표, 100% 위조수표야.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 대해서 시간차가 좀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들이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각자가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날조된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2달 뒤에 변화되어서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갑자기 전열을 가다듬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갑자기 바뀌었어. 120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환상설. 이것도 유력한 설입니다. 그걸 아침에 본 사람이 몇 명 안 됐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걸 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밤에 갔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무덤이 어딘가 했다가 착각을 해서 다른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이 하필 열려 있었던 거지. 여기가 거긴가벼. 그래서 이제 찾는데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괴로우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스트레스와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정에 북받쳐서 환상이 착 열렸다. 아이고 참 어떻게 학자들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헛게 보였어요. 예를 들면 히스테리가 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새벽에 어떤 환상을 보고 그걸 퍼뜨려서 스토리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군병은 왜 매수됩니까? 군병은 그 사람들은 뭐 헛개비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환상을 40여 일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환상 볼 수 있죠.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 승천할 당시에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걸 본 사람들 중에 120명이 모인 거죠. 벌건 대낮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환상 봤는데 눈이 머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환상을 봤는데 눈이 멀었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똑똑한 철학과 지식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환상 보고 어떻게 그렇게 바뀝니까? 진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설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만 당신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부활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과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라.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마가 없었지요. 도마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만난 만큼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해집니다. 8해가 지나고 또 만났습니다. 도마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믿게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조금 더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만나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익숙하게 여기질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고기 많이 잡았냐고.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여전히 2번 만나갖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이만 딱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죠.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고 주님을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만나면서 제자들은 점점 그 40일여간의 이 과정 동안 주님의 부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익숙해져야 합니다. 참 못 알아봐요, 그죠? 두 번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자꾸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목격하고 안식 후 첫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웬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가 보다 해서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묵고 가야 돼서 모텔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갑시다. 에이, 뭐 사람이 그냥 가냐고.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인데 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방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찬을 준비하시고 떡을 떼어 딱 넣어주니까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에게 적응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과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모든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분명해지니까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에게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예전에는 안 믿어지고 흔들렸는데 점점 믿음이 생길수록 부활의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이기느냐, 거기서 좌절하느냐, 둘 중에 하나 결정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게 익숙해지신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또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후임으로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그 태에서 생명이 태어난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은 생명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이야. 죽은 몸에서도 사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굉장히 큰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특이한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오랫동안 부릅니다. 언제까지? 이삭이 자랄 때까지. 이삭이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이삭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기가 울고 있어요.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영생하는 나무, 생명의 나무,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걸 심고 난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야. 죽은 것 같은 것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야. 아브라함이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여기서 3일길 가면 모리아 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상의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믿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를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멈추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으면 확인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요,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믿음으로 익숙해지냐면요, 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제로 불살라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삭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랐던 것입니다. 부활에 익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을요, 지켜본 누가는 그가 돌에 맞아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죽는 현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잔다. 항상 죽음이 가깝게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부활이 가깝게 있었어요.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가깝게 있었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심령.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에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계신데요. 함께 하시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삶 가운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그냥 일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았는가. 부활이에요, 부활. 사도행전 13장 2절. 저는 이렇게 금식한 적 많지 않아요. 다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서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제가 금식할 때 이 말씀 구절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금식은 굶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와 겸한 몸도 좋고 영혼도 좋고, 그렇죠? 굶으니까 믿음도 생기고 몸도 좀 슬림해지고, 절제도 생기고. 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금식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에요. 근데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다 같이 성도들이 금식하고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금식하다가 동시에 감동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대로 굴복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었던 사울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버렸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지 마세요. 그런 목적으로는 금식하시면 그런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금식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클리어하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금식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의 표현 하나하나가 얘들이 얼마나 부활의 주님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는가.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예배 시간, 성찬하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어떻게 주님 인식하고 계십니까? 거기 주님 계세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주님 계시냐고요? 저는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한번 발견해 보세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운데 서서.
저는 여기서 예배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는 자리. 여러분, 저는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서 계신 걸 믿습니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히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느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찬양 가운데 알 수 없는 영의 오열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가수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여러분, 원래 그 노래가 It's You, 너.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한국은 전통적인 사회라 젊은 여자 가수가 너 그러면 화가 날까봐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건 너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하영조 목사님이 병상에 있을 때에 윤복희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먼저 영어로 주셨죠.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랑프리 탔잖아요. 그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근데 이제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윤복희 권사님 맞췄대요. 해서 이제 그걸 오빠한테 줬죠.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잘 나갈 때죠. 자기 오빠가 이제 그룹 사운드를 조성하고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자기 동생이 유명하니까 야, 나 좀 도와줘. 게스트로 좀 와줘.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콘서트가 또 열리게 돼 있는데 막 비가 오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운전을 막 한 거예요. 몰고 가는 중에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합니다. 근데 딱 박는 순간 차가 팽 돌더래요. 돌면서 뒤집어지는데 그 모든 빗방울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슬로우 비디오로 쫙. 야. 근데 그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사고가 아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차가 완전히 처참하게 다 깨졌어요. 완파됐죠? 레카차가 오고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멀쩡하게 한 여자가 나오니까 놀란 거죠. 이 정도 되면 뭔가 외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오자마자 뭐 이제 경찰들이 오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나 지금 대구로 데려달라고. 그 트럭 운전하는 아저씨가 어디 지나가길래 거기 차를 얻어 타고 대구로 콘서트를 하러 갔어요. 그 몸으로. 참 몸이 멀쩡해진 것도, 그죠? 다치지 않는 것도 참 기적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호텔에 딱 가서 밖을 내다보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있더래요. 자기 몸은 그대로고 자기의 삶은 그대로인데 마음과 생각과 영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빗방울도 아름답고 가로수들도 아름답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저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밑으로 뛰쳐내려갔어. 가서 빗길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이 가수가 갑자기 비 맞으면서 나한테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언제 토크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간증들을 쭉 하다가 거기 한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아니, 권사님 열정적으로 바쁘게 사역하시지만 때때로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하는 질문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전혀요. 전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단 1초도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요, 그냥 과장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지.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바쁘시죠? 라는 질문에 윤 권사님은 아니요,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저는 시키신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바쁘지 않아요. 바쁘시면 하나님이 바쁘시죠.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뮤지컬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갖고 갔더니 뼈가 부러졌어요. 게다가 척추 연골이 다 닳아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워서 지내면서 화장실도 일어나서 갈 수도 없고 거동이 안 되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소경도 고치고 안질병이도 일으키시고 다 하셨는데 까짓거 이거 못 고칠까? 기도도 안 했대요. 그냥 그 생각만 했대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나서 주전자를 딱 잡고 드는데 멀쩡해진 거예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 권사님이 성대에 그 종양이 있었어요. 노래를 못한다 그랬어요.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고쳐주셨어요. 그게 고쳐지면서 허스키 보이스가 완전히 높은 목소리로 이제 나오는, 그래서 자기가 나오지 않았던 음역대를 돌파했대요.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약속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해야 돼요. 얼마나 분명하냐.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게 익숙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모르겠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완전히 익숙한 사람. 단계가 다 있어요. 도마같이 안 믿고 있는 사람, 그래도 조금 한 번 만난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 세 번 만난 만큼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받고 확실해진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평상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 때 기대하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익숙하지 않으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천국이 분명하며 어떻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부활신앙은 죽어도 산다는 신앙 아닙니까?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 보면 아직 부활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절 한 주가 지나고 때우고 지나가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절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란 까먹으면서 부활의 믿음도 다 까먹어버려요. 계란과 함께, 껍질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절기로 한 주만 하고 지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절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삶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에 젖어야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됩니다. 젖어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항상 손수건을 이렇게 가지고 땀을 닦으면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예를 들 때 그래요. 여러분 젖으십시오. 예수에게 젖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컵에다가 물을 잔뜩 따라서 막 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젖으라고. 카페트 젖는데 저렇게 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얘기예요. 머리로 아는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젖어야 돼요. 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써먹을 수 없고 젖을 수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짜서 나올 정도로, 짜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어도 전하는 거예요. 먼저 젖어야 전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말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에 압도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확신에 압도됩니다. 전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것 중에, 설교한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설교, 뛰어난 전도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제일 먼저 제 친구한테 전도했을 때 주일날이 됐는데 그 친구가 놀러 가자고 왔어요. 고시원 독서실 2층을 쿵쿵쿵쿵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거 죄악의 발걸음.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 맨날 그 친구랑 같이 주일날 놀러 다녔거든요. 대학로로 놀러 가고 신촌으로 놀러 가고
내가 저 버스 타고 저 또 주안으로 놀러 가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던 친구인데 제가 변화받고 나니까 그 친구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얘는 오늘도 놀러 갈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주섬주섬 성경책을 들고 나가니까 저를 따라옵니다. 고시원 앞에 계단 앞에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에 딱 섰어요. 저에게 손을 딱 잡았어요. 상근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도 예수 믿어라. 저 길게 얘기 안 했거든요. 손잡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놈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길거리에 있어서 엉엉 울었어요. 얘가 민망한지, 형 왜 그래? 뭐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고 예수 믿으라고. 그날로 교회 왔어요. 그 다음에 1년 뒤 수련회 때 걔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날라리가 얼마나 날라리인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여대를 모르는 데가 없어요. 여대 무슨 학과 다 해가지고 걔가 무슨 저 단체 뭐죠? 미팅 같은 거 이런 거 심지어 교수님도 미팅 시켜줬어요. 노총각 교수님. 이상한 애예요. 우리 과에서 유명했어요. 졸업한 선배들까지 알 정도니까. 다 변화가 되더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뭐 이러면 좋고 저는 제가 뭐 길게 장황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손 붙잡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제 가슴속에 이런 확신이 아직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하기보다는 자꾸 지식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슴으로 한 번만 느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게 경험하고 나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요. 젖어야 합니다. 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부활이 분명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가다락방 문을 막 차고 나갔어. 유대인들의 심장부가 있는 솔로몬 행가에 나가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딴 거 필요 없어. 내가 증인이다. 영어로 보면 팩트. 사실이다. 사실. 그거 믿어라. 나 맞아 죽어도 이 사실은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걸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전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럴수록 더 전해야 됩니다.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마귀가요. 군병들이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 전할까 봐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매수했어요. 이 말이 소문이 퍼질까 봐. 유대인이 시킨 것 같지만 마귀가 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 전하는 걸 싫어하는 부활. 우리가 부활을 젖을까봐 싫어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라 이거예요. 마귀는 교회 다녀. 네? 부활에 대해서 믿지는 마. 교회를 다녀. 그렇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말고 그 말 전하지 마. 그것만 말하지 마. 더 해야 돼요. 스데반은 설교도 결국 스데반의 설교도 부활이었어요. 막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일심으로 달려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마귀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지. 마귀가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머물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말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가 불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죽일 수 있어요. 마귀가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고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갖고 있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큰 실수했죠.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마귀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딱 알려지는 순간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는 곳에서는요, 질병의 역사가 막 떠나갑니다, 여러분. 악한 역사가 떠나가요. 자기가 떠나가야 돼요. 왜?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젖어야 돼요. 귀신이 언제 떠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맴돌고 있던 악한 영이 언제 떠나가느냐 하면요, 부활을 믿을 때에.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실제로 믿음이 되고 그걸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부활의 주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활에 젖지 않았다는 것은 어려울 때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믿음은 지금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전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 좀 만나 주세요.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 주세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만나 주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것을 아직 익숙하게 경험하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인식하며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제 우리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 여러분 선포하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조금 빠르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신과 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우리 가운데 서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임에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만나세요. 그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믿음 없는 분들은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저 좀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라고. 그리고 아직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예배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 돌아가서는 엠마오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고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거기서도 주님 함께 계신대요. 이 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부활에 젖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